말씀은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07조,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당회원 부부가, 장로님들 부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어린이들부터 청년들까지 지금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온 사람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봐요. 어디 얼마나 되나 좀 봅시다. 어린이들도 온 사람들 잠깐 일어나 보고, 중고등부도 일어나 보고, 청년들도 일어나 보고, 여기도 이쪽도 다 일어나 봐. 어디? 알지? 오늘만 올 거예요? 금요일까지 올 거예요? 아유, 대견하네. 오늘 눈치를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하는 거 봐서요. 자, 여러분 너무 대견하죠?
예, 마음껏 박수로 축복합시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앉아요. 일어난 사람들은 이따가 목사님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하기 전에 다 안수해 줄 거예요. 다 일로 나오세요. 다 나와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안수해 줄 테니까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야. 애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됩니다. 정말 복 받아요. 너무 소중한 아이들.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래서 매일 축복 기도해 줄 테니까, 안수해 줄 테니까 다 앞으로 나와서 여기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물 후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낱장으로 그냥 10,000원짜리 이렇게 드리셨는데, 이렇게 드리시지 말고 그냥 봉투에 넣으셔서 이렇게 드리시면 더 예의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이렇게 드리셨고요. 김순환 권사님 신년감사, 신동희 권사님 신년감사, 이문성 목사님, 지은혜 사모님, 임두엘, 요엘이 거룩하고 복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되게 하소서 감사예물, 황선아 성도님, 정영현 권사님 신년감사, 한문희 집사님 새해 첫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백석 권사님 11조, 이영로 목사님, 윤정 사모님 1회 에리 2016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족과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봉투를 잘 정돈해서 올려요. 이렇게 뒤집어 있지 않게. 윤일로 권사님 11조, 윤일로 권사님 감사예물, 최한일 목사님, 김미경 사모님, 최예나 예성이 감사예물, 한순희 권사님 저희 남편 손 절단 안 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공장 정리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예물. 서재석 목사님 가정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윤일로 권사님 선교원금, 조창호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감사예물, 서상원 집사님, 김종화 전도사님 감사예물, 강석 전도사님 신년감사, 이병남 집사님, 신동숙 전도사님 신년감사, 한계순 권사님 감사예물 익명으로 11조 하고 일반예물 드렸습니다. 한계순 권사님 11조 예물, 신명희 집사님 11조, 신명희 집사님 감사예물, 김현주 성도님 11조, 신윤진 목사, 정원숙 사모, 신성찬 신성경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집회 갔을 때, 그 함열교회 갔을 때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시간별로 7시간 다 가고 왔는데 7시간을 제가 시간 감사헌금을 다 드렸어요. 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저도 더 힘이 나고 성도들에게도 그 말빨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이번에 집회는 닷새밖에 안 하니까 새벽마다 한 번씩 가정별로 다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와 안 드릴 때는 마음 자세가 달라요. 예물을 드리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이 있고, 뭔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영적인 본전이라도 내가 찾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생겨요. 근데 예물 없이 그냥 예물을 심지 않고 이렇게 참석하면은 뭐 은혜 있으면 있고 말면 말지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꼭 예물 드리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이름으로 드려셔도 좋습니다. 꼭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예물을 통해서 값진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기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이 신년 첫 주간의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 무너졌던 부흥의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 나와 싸우니 주여, 우리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한 가정 무너졌던 벽돌장을 한 장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올리게 하여 주시고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정말 소중한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전을 저들이 가슴에 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올린 우리 장로님들 가정 부부를 복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주님의 교회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섬겨나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운 일들도 있겠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의 짐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 상급받는 복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소중한 예물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이 빈 예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아버지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닷새입니다. 아버지, 짧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을 통해서 한 해를 보상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영적 보화를 캐고 돌아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슬픈 자의 기도, 슬픈 자의 기도. 여러분, 사람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 슬프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상실할 때, 뭔가 잃을 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든지, 이건 참 말할 수 없는, 친구를 잃는다든지 동료를 잃는다든지 정말 큰 슬픔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 슬픈가 하면 갖지 못할 때, 소유하지 못할 때, 남들이 있는 것 내게 없을 때 정말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슬픈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슬픈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제가 매거리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아마 외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할 때는 앞 강단에 있을 때냐 항상 철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강단을 내려가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간적인 그 면을 감출 도리가 없어요. 201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저는 너무나 큰 슬픔을 두 번을 당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정말 저를 가장 사랑하셨던 어머니가 천국을 가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프실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지? 어머니 돌아가신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을 하지? 이게 정말 제 머리로, 상식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그렇게 한없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여러 해 이렇게 병상에 계시면서 어머니의 그 돌아가심을 가족들이 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슬픔도 컸지만 그 슬픔을 천국에서 뵐 것이라는 소망으로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참 장례가 굉장히 은혜가 됐고 저희들도 슬픔 중에도 소망의 눈물을 가지고 잘 모셨어요. 그게 이제 9월 마지막 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딱 2달 지난 뒤에 전혀 예기치 못한 그 슬픔이 있었어요. 저희 둘째 형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이거는 어머니의 돌아가심은 모든 가족들이 얘기된 죽음심이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차근차근 다 했었는데, 형님의 죽음은 온 가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그 빈소에 형님의
얼굴이 사진이 영정에 있는 게 진짜 이걸 꿈 같고요, 거짓말 같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리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형의 얼굴이 저기 있어야 되나?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엄청 울었어요. 왜 형이 저기 있어야 되지? 그렇게 건강했고 정말 운동도 많이 하고 돌덩어리 같던 형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형수님하고 이제 형수님이 먼저 출근해서 형수님의 차를 막 성에가 껴 있어서 그 성에를 다 닦아주면서 여보 오늘도 잘 갔다 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한테 작별 인사했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형이 직장 가서 오전 일하고 점심 식사 시간에 그냥 쓰러져서 다시는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참 지금도 믿겨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어머님의 장례와 형의 장례를 두 달여간에 이렇게 치르면서 우리 교우들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의 장례를 얼마나 많이 제가 집례를 합니까? 정말 많이 했어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정말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도 전하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장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거 할 때 과연 그 슬픔을 당한 성도 가정에, 성도의 귀에 목사의 이 설교가 얼만큼이나 마음에 와 닿았을까? 그 슬픔 속에서 목사의 이 설교가 지금 전하는 이야기가 얼만큼이나 귀에 와 닿았을까? 가족을 잃은 그 상실감에 망연자실해 있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이 그 아픔, 그 슬픔, 가누지 못하는 그 눈물, 그게 얼마나 컸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땅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고 너무너무 아파서 그냥 말로만 성도들을 위로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정말 가슴을 쥐어뜯는 그 눈물, 가슴을 쥐어뜯는 그 아픔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성도들의 저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도 슬픔 중에 위로가 필요한 교우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정말 여러분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고 여러분의 눈물이 저의 눈물이고 우리는 슬픔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 함께 가는 소망의 동역자들입니다. 슬픔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당신 혼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같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 속에는 성령님의 슬픔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다시 일어나야 할 믿음의 동역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서 다시 딛고 일어납시다. 다시 딛고 일어나셔서 힘을 내시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의 모습도 보여주고, 슬플 때의 모습도 보여주고, 소망일 때도 보여주고, 아플 때의 모습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면도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 내 모습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나를 볼 수 있고, 성경을 보면 힘을 낼 수 있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이야기, 이건 뭐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한나는 자기를 엘리 제사장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한번 건너가서 보실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가정별로 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아픔의 경험이 있어요. 다 아픔의 경험이 있어요. 그 기간이 10년 전의 일이 될 수도 있고, 20년 전의 일이 될 수도 있고, 40년 전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 전,
불과 며칠 전에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의 차이뿐이지 어떤 가정이라도 슬픔 없는 가정이 없다. 슬픔이 어쩌면 앞으로 그 슬픔이 또 올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이 슬픔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인 거예요. 내일. 이 한나의 슬픔은 어떤 슬픔인가? 6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나의 슬픔은 결정적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가장 큰 슬픔, 고통, 눈물, 아픔은 바로 이거예요. 수치. 이거는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내 사람의 힘으로 할 도리가 없어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무거운 짐.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채질을 더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집에 그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6절 한번 다시 올려봐요. 6절에 보면은 그의 누구인 분인나가 적수인, 한 집에 살면서도 적수래. 적수, 원수래. 원수.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 자식도 못 낳는, 아기도 못 낳는 여자라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면서 한나의 마음은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위로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에요. 남편. 남편들의 위로, 아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뭐보다 낫다고요?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한테 뭐보다 낫습니까? 10 아들보다 나아요. 맞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맞으시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다 그러실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사랑의 고백 다음으로 최고로 멋진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 같아요.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멋진 사랑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 다음으로 멋진 사랑의 고백이 엘가나가 한나를 향해서 나는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나아. 10 아들 낳아봐. 그까지 것들 다 지들이 실과 장가가 그러면 끝이요. 나는 당신하고 끝까지 같이 간다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요, 내 남편은 10 아들보다 나은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너무 무시하고 괄세하지 마세요. 남편들 없으면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기는 아셔. 남편들 잘 모셔야 돼요. 남편들 진짜예요. 10 아들보다 낫다고 남편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한나의 귀에는, 한나의 마음에는 이 남편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시작. 한나가 마음이 어때서? 괴로워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남편이 이렇게 위로해 줬는데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픔, 이 괴로움, 이 고통을 끌어안고 술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음을 쏟아놓고 인생의 마음을 치유받고 인생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하나님 앞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마음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이상한 일은 뭐냐 하면 아픔을 당하는 사람,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물론 그 현장에서도 울지만 하나님 앞에 오면, 교회에 오면요, 엉엉 울어요. 그리고 울어요. 하나님 아무 소리를 안 해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해. 괴로워서 통곡을 해요. 남편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닿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중요한 차이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의 초점, 기도의 타겟, 기도의 목표, 목적, 여기 어디에 있느냐가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아들 주시면 그의 평생을 1년이 아니 한 달이 아니에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재능을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뛰어난 두뇌를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른들은 돈도 많이 벌으셔요. 돈도 많이 벌으세요. 돈이 이렇게 싫으신 줄 몰랐어요. 제가 돈 많이 벌으세요. 근데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벌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벌어라. 저축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드릴 수 있는 한 주를 위해서 마음껏 써라. 이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물질관이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한 최고로 많이 벌고 최고로 많이 저축하고 최고로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돈을 벌고 돈을 저축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 그렇게 왜 돈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천국 갔을 때 남고 그것이 기록되고 그것이 상급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 누가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분명히 기억해.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면 누가 보상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면 이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이 한나의 표정이 달라져요. 통곡했던 사람, 괴로워했던 사람, 슬펐던 사람, 이 사람은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다? 근심빛이 없어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해 주시면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빛은 어디로 나타납니까? 발에 나타납니까? 손에 나타납니까? 등대에 나타납니까? 얼굴에 나타납니까? 어디에 나타나요? 근심빛은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 얼굴,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에, 얼이라는 말은 정신이라는 뜻이 정신. 굴이라는 말은 꼴이라니 꼴. 꼴악선이 하고는 그런 말 쓰잖아요. 꼴,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정신의 모양, 삶의 모양, 혼의 모양, 영의 모양, 이 모양이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 이게 근심스러운 거고 슬픈 거고 기쁜 거고 이게 다 여기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빛이 다시는 없었더라.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장 21절 말씀 가서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몇 아들?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구별이 딱 됐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주셨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평생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약속 꼭 지켜야 돼요. 평생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이제
한나는 자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만 대답해봐요.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식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애들 다 자나? 학생들 대답해봐요. 한나는 이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거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몇 아들과 몇 딸을 주셨다고요? 이거는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는데도 주시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덤, 보너스, 상여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 웬일이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셨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채워주시는데 세 아들 두 딸. 이야, 한번 따라 합시다. 종합 선물 세트 왕창 채워주신 거 세트로, 그냥 세트로 5 자녀를 주시다니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힘이라는 말이 차일이라는 말이에요. 차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눈물이라는 추울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나가는데 그냥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 그러니까 눈물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괴로움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거기서 털썩 주저앉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힘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구나. 차이를 주시기 위해서 추후를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 눈물, 이 고통, 이 골짜기를 지나면 반드시 힘을 준다. 그래서 이 차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힘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진통, 출산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 진통 그때 있는 힘을 다 해서 하면 결국 더 큰 기쁨의 힘, 출산이라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어의 그 의미가. 이사야서에 보면 6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죠.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슬픔을, 눈물을 하나님께서 화관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발라주신다는 거예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주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슬픔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때 처녀는 뭐 한다고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상반절 다시 띄워봐요. 처녀들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춤춘대요. 춤춘대요. 즐거워한대요.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뭐 어떻게 해준다고요? 즐겁게 해준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슬픔의 자리로 찾아왔습니까? 눈물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지금 걱정의 자리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곡하고 그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이 새벽에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한번 새벽 기도 한번 해볼까, 가볼까, 이래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닷새를 가지고 우리 1년을 보장받는 인생을 들 수 있어요. 이 닷새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닷새를 통해서 주여, 내 슬픔, 내 약함,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내 가일이 내 추월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이 슬픔을 통해 눈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픈 자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 정말 그 억울함, 그 안탄스러움, 그 괴로움, 그 슬픔 끌어안고 통곡했던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 드리고 5 자녀 3 아들 2 여자 2 딸 딱 낳고 분인날을 쳐다보는 한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도도한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얼마나 도도하실까. 분인나가 깨갱깨갱거리고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슬픔 있죠. 그렇지만 이 애절한 마음 가지고, 이 슬픔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간절하고 창자를 끊는 것과 같은 이런 영적 몸부림을 치고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당신의 가정,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시고 오늘 이 새벽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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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쭉 방석 좀 갖다 놔요. 방석 갖다 놓고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다 앞으로 나와, 청년들 나오고,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쭉 가라 그냥. 자, 빨리 다 나와, 다 나와, 빨리 다 나와. 우물쭈물하고 그러지 마라. 그냥 딱 나와. 그냥 기도 마음껏 해줄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오늘 새벽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슬퍼요. 내 인생이 무거워요. 내 인생이 어려워요. 정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헉헉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쭉쭉쭉 막 가라.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한번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제목. 자, 기도 제목 한번 찍어볼까? 기도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 슬픔의 자리, 삶의 자리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나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려와서